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화답하며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제가 보통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잘 안 하는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가장 모든 주일이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부활주일이면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제 부활절에 특히 부활의 기쁨을 표시하면서 굉장히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셨죠.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되게 옛날 얘기 같죠. 지금도 많이들 그러세요. 서울에서는 많이 안 그러지만 또 많은 지방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평생 다녔던 교회를 갈 때 부활절이면 하얀 양복을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하십니다. 또 남자들은 다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날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사셨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것들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를 볼 때는 이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보지 않고 고린도전서를 보죠.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실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함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고 일종의 좀 퇴폐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능력이죠, 은혜죠. 굉장히 퇴폐스럽고 굉장히 상업문화 또 우상숭배 문화 가득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결혼, 우상숭배, 음식의 문제들, 다양한 이단의 문제, 은사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전서인데, 그 고린도전서를 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6장이 마지막이지만 인사말에 많은 것들이 헤아려져 있고요. 마지막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교회가 굳건히 서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진술을 오늘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이 길어요. 자,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가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있을 때 일시에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일부러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든 것이에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은 죽었지만, 그렇게 죽어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술의 맨 끝에 굉장히 좀 특이한 진술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자, 이 말은요, 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힐 만한 진술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렇게 제 눈에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어왔고 알아왔고, 실은 이 부분은 여러 번 암송까지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저에게 보인 적이 처음인데, 실은 굉장히 이상한 진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그런 얘기를 했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신 것은 다 일반적으로 다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이고 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쓴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에게는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 자, 원래 바울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통칭되어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는 게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렇죠? 돌이 뭐 머리 딱 한 대 맞고 그리고 그 사람 탁 죽고 이렇게 그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맞고 찢어지고 깨지고 뭐 무너지고 눈에 마주 눈에 피가 나고 코가 깨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런 소문이 횡행했는데 훔쳐갔다고 한 거예요. 훔쳐간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이 횡행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서 스데반을 돌로 죽였는데 그 돌로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 이후에 이 사울이 굉장히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는 일을 했어요. 권한을 받아서. 너 예수 믿어? 난 너를 잡을 권한이 있어 하면서 잡아다가, 제가 액션을 많이 하면 안 되겠네. 마이크가 터지는 소리가 나네. 잡아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가는 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말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땅이 엎드려져 듣는데
그런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난 것이.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술을 잘 보면요. 자, 부활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바울 앞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상 중에 어떤 영광의 광채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좀 결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때예요. 그때에 바울에게 이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것하고 그 전에 여자들, 제자들, 500명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하고는 꽤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 제자들 게바 500여 형제 일식에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에 보이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너는 그 부활한 예수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신비한 영적 체험한 것 같잖아요. 호련히 빛이 비추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지 부활한 예수님을 그 육체를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이 사건과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사건은 실은 꽤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이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그 전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공격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본 거는 그냥 환상 중에 그런 예수님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야.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을 내어쫓거나 환상 중에 누군가를 보는 일들은요 굉장히 꽤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죽은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혹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요.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내게 말, 이런 건 하지만 내가 환상 중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드러남, 나타남이 지금 시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 종종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뭘로 공격당하냐면 너희들 환상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실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바울이 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과는 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반대자들이 바울의 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 주변의 사람 예수님 소리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못 봤어. 그 환상 중에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한 거야.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그렇게 체험한 것 뿐이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절대 아니네.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건 막 파고들 수 있어요. 이걸 파고들 수 있는데 지금 파고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공격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들 500여 형제 게바 여인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바울이 여기서 만난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요
약간은 그냥 억지로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존재,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특징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존재하셨어요.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완전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행동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육체만을 가진 존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셨어요. 자, 앞에 거 먼저 완전히 육체를 가진 존재로 행동하셨던 것을 살펴보면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도마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전에는 옆구리에 창이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말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못 박힌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존재, 만질 수 있는 존재, 옆구리에 못 박힌 존재 그대로 있는 존재, 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져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그것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어떤 육체가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손에 못 잡고 그대로 있는 육체의 존재가 그대로 있지만 그런데도 육체인 존재로만 설명되지 않는 존재로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은 여기 우리 마지막에 본 말씀 바로 다음 절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지. 무슨 말이냐면 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걸 주시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육체로 죽으셨어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오른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체 죽으셨어요? 그대로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잔 예수님을 실은 이렇게 머리털의 쉐입으로도 그 모양으로도 예수님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꽤 일찍 아주 잘 갇혀 있고 일찍 왔어요. 보통 그 시간에 오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좀 맞춰 오는 자매인데 일찍 왔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2층으로 올라오는 모습 진짜 살짝 보였거든요. 살짝만 봐도 제가 그 자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자매를 알아보고 그 자매를 좀 아끼고 하는 마음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실은 이 말씀에서 그 특징이 또 그 반대로 나타나는데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신기하게 그때서 알아봤는데 근데 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세요. 알아봤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계셨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존재로 계신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문들이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말을 이렇게도 억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셨다. 근데 그거를 의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닫혔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이셨다는, 뭐 나타나셨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닫혔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육체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못 알아보며 어떻게 닫힌 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알아봤는데 갑자기 사라지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육체의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나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 번데기의 존재에서,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됐다가 나비로 될 때, 그 번데기,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어떻게 나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애벌레 몸에서 이렇게 날개가 나오고 애벌레 몸이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작아지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번데기의 몸에서 그 애벌레 모든 그 몸이 다 액체로 변한대. 액체로 변한 영양분처럼 변하고, 나비로 되는 그 어떤 모세포 하나만 남아서 그 모세포가 영양분을 통해서 완전히 나비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으로. 애벌레의 존재와 나비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기는 이 애벌레가 이제는 날아다니며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 부활체처럼 되는 거예요. 같은 존재지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몸이지만, 모르겠어요. 먹고 소화하고 그것이 배설물로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한계를 가진 존재지만 또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 알아보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 알아보지 못하다 알아보는 존재, 이 특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존재를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두 천사가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존재의 특별함을 보여주는데 육체로 보여요. 근데 육체로 계신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대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어딘가 계십니까?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육체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육체라고 한다면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 좌표를 찍어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안 계시고 알아보다가 못 알아본 이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 그대로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실 수 있는 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존재의 특이점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말한 거죠.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가 변한다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다가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존재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바울.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계시하지 않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하시되 환상이나 음성이나 혹은 말뿐만이 아니라 혹은 꿈만이 아니라 실은 그 이후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꿈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음식을 볼 때 이 음식을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아요. 주님, 이 음식은 속되어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속되거나 속되지 않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한다. 먹어라.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상 중에 본 것과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만난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일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난 자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맨 나중에, 그럼 여러분 이런 소망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아,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게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사도라고 칭함받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실은요, 바울은요 그렇게 사역 안 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 사도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것이야. 부활은 이런 것이야. 이걸 그냥 편하게 가르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넌 사도가 아니야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왜 바울이 끝까지 자기가 사도인 것,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지만 자기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왜 사도라고 계속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 문장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말은요 반대자들이 엄청나게 공격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은 그거 지우고 야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냐. 개바에게 보이시고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일찍 보이셨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굳이 그 말을 첨언하고 있어요. 내게도 보이셨다. 왜요? 나타나셨으니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의 존재의 특이성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그냥 신화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죠.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어떤 특이점인가, 어떤 특징인가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들이 경험한 대로 그냥 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고 보니까 몸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타나요. 사라져요. 그런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나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지만 바울만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존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부활하신 존재로 계신 거예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계신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거, 육체로 부활했구나, 우리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신학을 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어떤 이해 속에 있도록 이 말씀들을 계시해 주었어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흡사 그것은요, 애벌레에게 너가 나중에 이런 나비처럼 될 거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애벌레의 그 몸이 나비로 되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가 이제 썩지 않은 육체를 덧입는 것이 신비한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신비한 일이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앞에서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타나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존재로 계신 주님, 그 앞에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부활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일이죠. 부활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없는 것이야 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연 말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의 설명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를 생각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까지 가르칩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끝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가 죽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그 부족한 생각입니다. 천국 가죠. 우리 영이 천국 가요. 끝이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거기가 마치는 일이에요.
천국의 자리는요, 임시적인 자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요. 이 땅이 새롭게 변해요. 이 썩어질 지구, 썩어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일어날 거예요. 우린 육체로 다 부활을,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죽으면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원사님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린 부활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소망이에요. 여러분, 좀 과격한 말까지 해볼까요?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영혼 수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으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체로 부활할 때 그때가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육체의 부활을 끝으로 보는 건 동일해요. 근데 중간에 천국에 가냐 아니면 영원히 잠드냐, 이것에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스펙트럼도 있어요. 그렇게 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생각하지만 완전히 이단으로 치부하기까지는 안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치부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근데 다 죽죠. 죽고 끝나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더 쉬워서 그 길로 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논박을 합니다. 실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면요, 제가 뭐 여러 모양을 가르치고 훈계하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제가 이제 출교를 시키겠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출교당하면 이제 다시는 못 들어와요. 평생에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천지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 분란들, 뭐 교회 안에서 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속이는 일들, 수많은 일에서 출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야 저거 이단이야, 그 따라가지 마, 헛된 가르침이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진술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 말하면 부활이라는 거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원리가 없으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야. 근데 아까 말했죠, 그 위에 윗절에서 말했죠, 500여 형제, 12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해. 그 부활이 확실한 건 뭘 말하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 말하기를 16,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좀 비유를 말해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를 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원자들, 물질들은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플루토늄 같은 물질, 이것은 반감기가 25,000년입니다. 네, 우라늄 같은 물질은 반감기가 45억 년이라고 해요. 25,000년, 45억 년 되는 이 물질들이 반감되는 일을 우리 평생에 볼 일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보는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 반감은 어떤 원리가 있고 반감은 원리에 그 원리를 따라 보니까 그 반감기가 45억 년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45억 년 지나면요 그 물질이 반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눈에는 아무 일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런 원리가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는 사람이 살아난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원리가 있구나. 저 원리에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더 보편적인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요, 실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실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예, 대답 잘했어요. 예, 잘 배웠으니까. 예, 굉장히 그 눈치는 없어요. 이때 딱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살아가는 제자여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눈치 없는 제자라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예. 만일 의사에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안 아픈 사람도 죽지. 예. 대답 잘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프니까, 병되니까, 노화가 있으니까, 어떤 세포에 노화에 어떤 일들이 그러면 왜 노화됩니까? 노화의 원리를 찾는 것이 지금 의학자들, 생명공학자들의 숙제죠. 연구합니다.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말할 거예요. 죽음의 원리를 알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죽음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왜 죽냐?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사람 원래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 임한 것이고 그 죽음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도 썩어짐이 임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처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이 모든 원리에는요 생명의 근원자로부터 나타나는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자가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물질이 영원히 그냥 있다고 말하죠. 빅뱅으로부터 있다고 말하죠. 그럼 빅뱅 전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말하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실은 말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과 어떤 것들 물리학 계속 공부하면 결국은 철학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철학으로 넘어가면 결국 신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신은 없어. 절대로 물질은 영원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물리학자가 있다면 아주 교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평생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다 헛되이 죽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다 희미해져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의 그 원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생명의 죽음과 삶의 원리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임한 것이에요. 실은 이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아담 죽은 거 아담이 죄 지은 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이것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임한 것이요. 실은
이 원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게 밖에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서 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모든 인간에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요. 근데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죽음과 이 부활엔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죽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부활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죠.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그 어떤 것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원리가 뭐예요? 첫 열매가 나타나요. 그 첫 열매가 다시 강림하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삶을 얻어요. 그때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도 주님이 아직 오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가 생명을 얻어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존재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바울은 이 모든 진술을 하면서 이제 부활을 반대하는 어떤 부활이 없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을 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긴 진술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며 그 부활의 존재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부활하신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분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 헛된 소리를 그치게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도 살아나신 것이고,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은총과 권능, 특별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현상만을 보고 원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현상이 있으면 현상만을 봅니다. 사과가 오랫동안 떨어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워 먹었어요. 현상만 보았어요. 어느 날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때에 이 우주에 담겨있는 어떤 신비한 원리들을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개발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기적 특징들, 이것들을 발견하고 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죽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인류사의 유일한 단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 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설명하면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실은 주님이 부활한 존재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건 훨씬 낫다. 살아있는 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실은 여기 우리 아들 9살이지만 9살, 8살, 7살 되는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자기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양하지만 그거를 보고 놀랍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이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일생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종로를 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